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제목의 뜻은 우리의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신 본문 말씀 한번 먼저 합독으로 봉독하고 그리고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그 예배자리에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세태가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변한다면 참 우리 인생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패러다임.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1962년,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1962년 전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으뜸골, 표준골, 이런 뜻이 패러다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이 과학자 쿤이 과학의 발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단어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주가 되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론과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말할 때 우리가 각자의 이론들을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론은 어떠한 법칙을 미리 예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론들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또 증명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칙입니다. 자, 즉 이론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칙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변하지 않는 그런 공식과 같은 그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다 뒤에 법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언제나 그 공식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 학설, 이런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쿤에 따르면은, 이 과학자 쿤에 따르면 어느 시대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된 정석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정석적인 개념을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즉 법칙까지는 되지 않았지만은 법칙이라고 완전한 그런 객관적 증명을 만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주류다 하고 하는 이론,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주류하는 정석적인 개념,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들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고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런 공전설이 바로 천동설이 당시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진리를 깨버린 패러다임이 그 당시에는 인정됐었습니다. 결국 그 패러다임은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었죠. 이렇게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지만은 늘 진리 앞에서 수정되고 또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상이 또 문화가 발전하면서 자꾸 수정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과학의 바탕에서 새로운 이론의 과학이 열리면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쿤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은 결국 그 패러다임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완전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또다시 그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결국 기존의 패러다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이론,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과학 문명 가운데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가 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은 어떻습니까? 2G에서 시작한 이동통신이 이제는 5G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었죠.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고 또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원래 패러다임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했지만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현대 모든 사회 분야로까지 파급되어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 현상을 정의하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정의를 쉽게 표현하면은 한 시대를 추구하는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고정관념, 객관적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성에 따라서 변화되어 갑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사상과 사회와 과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는 너무도 급격하고 빨라서 세상의 변화와 시대의 기류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입니다.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또 빨리 변화되어가는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문화에도 기독교 사상에도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기독교 문화가 다 변화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음악도 그렇습니다. 중세 클래식 음악이 찬송가가 되었고요. 이제는 현대 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CCM 복음성가라는 양식의 음악이 예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회 음악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배 형식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새신자를 위한 열린 예배는 물론 요즘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전에 드렸던 그런 새신자를 위한 웰커밍 예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통 예배 형식에 비하면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예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이 열린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좀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복장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 넥타이 매지 말라고 하고요. 캐주얼하게 청바지도 입으라고 좀 이렇게 캐주얼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워낙에 예전에 청바지를 즐겨 입어서 괜찮았는데 청바지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청바지를 입고 나는데 참 어울리지 않더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들도 복장을 바꿨는데 그게 금방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몸에 익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 문화도 바뀌고 예배 문화도 예배 형식도 그 패러다임이 변해갔습니다. 교회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있는 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규모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규모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대형화되고 지역을 초월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개별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자는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자의 본연의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뉴욕에 우리 아이들 딸네 집에 방문해서 같이 주일날
오전에 아이들 다니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아이들은 이제 아침 9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침 9시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정장을 탁 켜고 TV 모니터 앞에 앉더라고요. 참 기특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1살 반 된 손자아이까지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18개월 된 아이에게도 그렇게 예배 그런 자의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공간이든지 또 어떠한 형식이든지 예배자의 본질적인 모습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는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뭔가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늘 변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이론과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모양과 껍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도 예배 형식도 변할 수는 있지만은 예배의 대상과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번역성의 문제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 그 필요한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패러다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은 진리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 역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하지 않는 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 의식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뜻을 전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에서 우리가 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또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변하게 되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오는 수동적인 변화입니다. 죄인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은, 변하게 되는 것에서 변해야 하는 것은 구원 이후에 신앙의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능동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신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루어야 할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성숙되어야 되는 나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변해지는 우리의 신분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거의 다 이 수동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구원과 복음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능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들여지지 않은 변화입니다. 자, 앞에 수동적인 변화는 뭔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우리가 변해지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이것을 신앙의 1단계라고 한번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신앙의 1단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수동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능동적인 변화는 우리의 의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인가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인 의지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능동적인 신앙으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신앙의식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된 신앙인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신앙인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큰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름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즉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제가 신앙의 단계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신앙, 변화된 신앙, 수동적인 신앙을 신앙의 1단계로 표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변화를 만들어가는 신앙, 성숙되어져가는 신앙, 능동적인 신앙을 이제 2단계의 신앙으로 오늘 이제 구분 짓습니다. 1단계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1단계의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 중심.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인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된다면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이고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세상입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나의 그런 모든 신앙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은 언제나 구원과 자신의 축복에서 멈추고 마는, 그러나 결코 풍요롭지 못한 가난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는 항상 먹여줘야 되고 항상 돌봐줘야 되고 항상 일으켜 잡아줘야 합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항상 뭔가를 채워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개인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 등급이 좀 올라가야지 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노력한 대가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민 와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10년을 ESL을 다녔는데 언제나 그 영어라면은 결국 영어 못 배웁니다. 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도 띠 색깔이 자꾸 올라가야지만이, 검은 띠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애들이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또 운동의 그 보람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1단계 패러다임에서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2단계의 중심은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나면, 내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중심이 되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늘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러한 수많은 내 삶의 문제들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에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1단계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내 주위의 것들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내 환경과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 현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 1단계 신앙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1단계 신앙의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신앙의 2단계로 올라가는 의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바꿔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침묵하셨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면은 그 세상과 현실도 변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는 그대로 살려도 세상이 변화되기만을 바랐다면은 1단계 신앙생활에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만 알고 성경도 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내가 죽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현실도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돈도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돈도 변한다는 사실? 정말 신앙에 성숙해지면 돈의 가치도 바뀌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어려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건져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신앙이 이 1단계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2단계의 신앙에서는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처해진 내 신앙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신앙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 신앙이 여기까지였구나. 결코 고난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신앙이 변하면은, 내가 변하면은 이제는 그 환경이, 그 현실이 고난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들,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면 그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울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나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울던 내가 이제는 그 가시를 내 안에 품고 오히려 아픔의 눈물이 아닌 긍휼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었던 심령들이 내가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돈도 변한다고 했죠. 돈이 어떻게 변하는지요? 맞습니다.
돈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은 그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에 성숙하면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돈은 가만히 있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돈의 용도가 바뀌고 화폐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내가 돈을, 재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물질의 흐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내 안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의 변화는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전환이고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데 진리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봅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수동적인 변화에서 능동적인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만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늘 변하는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동적인 신앙, 1단계 신앙에서 이제는 주도적인 신앙으로, 자기 중심적인 1단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2단계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이제는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변하면은 그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떤 시대에서도 세상의 패러다임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